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강사님은 총신에서 저희와 같이 공부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공부를 잘하셔서 또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신대학을 왔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의 강의가 좀 시시했다. 막 이 정도로. 그리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이제 졸업할 때 전산이 아깝습니다. 그 조직신학 박사 과정 꼭 들어가세요. 권면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등록금 주시면 곧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조직신학 분야의 여성 신학자가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그 조직신학 그 부분의 여성 신학자로 세우기를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죄의 유혹과 논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쑥스럽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가 설교했었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본문을 들고 오고 싶었지만 성경 저쪽 한 구석에서 아직도 설교되지 못한 말씀이 울고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는 그 진리의 함량이 다 다릅니다. 진리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진리치가 굉장히 높은 피조물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세계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좋다는 의미가 완전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선한 상태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형상으로 이 땅을 이렇게 대리 통치하도록 이렇게 위임하신 인간에 의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더 충만하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을 알려주는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 아담과 하와는 한 인격을 가진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대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과 행위는 그들 각자의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들은요, 그 후에 인간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무제한 상태의 인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동시에 최초의 남녀였으며 최초의 부부였다는 점이 우리와는 다른 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 보편성과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이 창세기 3장 1절과 7절을 통해서 여기는 인간 타락의 과정을 이렇게 내러티브로 스토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죄의 유혹과 논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잉태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의 과정을 보면 먼저 1절에서는요.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근데 이 유혹은 외부에서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격적인 피조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청년들이라 편해서 질문도 합니다. 네, 뭘까요? 나는 사람밖에 모르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 말고 인격적인 피조물. 네, 악마는 원래 뭐죠? 천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피조물,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이 존재가 우리는 보통 인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사도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것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먼저 천사 세계에서 타락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정확히 언제 창조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이 주석가들이나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그 6일 때 있잖아요. 보통 6일에 창조했을 거라는 견해가 이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 창조 이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세계에서 타락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구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천사는 인간의 타락은 그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그러니까 인간은 밖에서 왔는데 천사는 자기 내부에서 죄가 잉태됐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보통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천사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강교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히브리 아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실 지혜롭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거니까 같은 한국말에서도 지혜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강교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주니까 강교로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그래서 이 뱀을 도구로 해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언약의 대표자는 언약이 체결될 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 언약이 체결될 때 하와는 그때 아직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대표자가 아담이고 하와는 그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의 간접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영적 경험을 할 때 자기가 직접 경험한 말씀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말씀하고는 어때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틀려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간접성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실 뱀은 말하는 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탄이 들어간 거죠.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세이튼, 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와 정체를 숨기고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매우 종교적인 주제를 던지면서 지혜자로 상담자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인 척 이렇게 위장하는 위장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뱀은 이제 사탄은 2장 16절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왜곡해서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원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셨을 텐데 항상 성경 통독할 때면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들춰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명령 속에는요, 딱 보면 금지가 많습니까? 허용이 많습니까? 퍼센티지로 나눠봅시다. 금지가 많습니까? 허용이 많습니까? 먹어도 된다는 게 많습니까? 먹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네, 동산에 있는 나무 전체 99%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1%,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금지보다 허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제한보다는 자유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99대 1이죠, 그렇죠? 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허용이 훨씬 많아. 허용된 범위가 훨씬 많고 금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간사하게 제가 읽어야 되는데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뱀의 질문을 받은 그 여자는 여자라니까 모든 여자를 말한 것 같아서 제가 바꿀게요. 이걸 갖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의 이상한 해석을 가부장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하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는 갑자기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었다는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단지 질문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왠지 하나님이 강압적이며 뭔가 마음껏 먹고 즐길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기분이 든 것입니다. 이쪽도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기분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 중에서 핵심 성품.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싹 튼 것입니다. 지금 아직 타락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2, 3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여자의 반응,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핵심은
여자라고 하면 안 되지. 하와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하와의 반응이 말씀에 부정확하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 면에서 부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2장 16절에 동산 모든 나무, 이건 허용이잖아, 그렇죠? 허용한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에서 모든을 빼버려요. 허용을 이제 빼버리고 만지기만 해도 죽을까 하노라를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석가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제임스 쿠걸이라는 이 주석가가 모세오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는 이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첨가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첨가한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었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기 전에 아예 가지도 못하게, 선악과 근처에도. 이거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밤에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너 지금 나가면 문 밖에 호랑이가 있어서 너 나가면 너 잡아먹을 것이다. 또는 왜 칼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취약전 아동이 이렇게 칼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칼이 있는 싱크대 근처에도 못 가게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담의 반응은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줄 때 어떤 거리죠? 손이 닿는 거리.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만큼 근접한 거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잘 보면 언약의 대표자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지가 되거나 완성이 되거나 또는 파괴가 되려면 누가 이거를 파괴해야 돼요? 대표자가 그걸 위반할 때, 언약을 파괴할 때, 그때서 이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대표자야. 근데 바로 옆에 있어. 그럼 자기도 이 뱀과 하와의 아내와의 대화를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안 해요. 행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뭐 행간을 읽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한 거는 저는 아무데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가 시험을 당하는 와중에도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무런 저항도,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이유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없이 다분히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파편적으로 알거나 기억하고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지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언약을 위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거기서 찾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그들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 하와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무죄한 상태잖아요. 무죄한 상태에서도 이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유혹에 빠졌다면, 죄 유혹에 빠졌다면 우리는 더구나 더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핵심 교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몇 가지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이 접근하여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아주 청산유수처럼 성경을 풀어나가면 그들의 논리를 분별하지도 반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쉽게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하철역에 가면 저는 청년들이 많이 안상홍 증인회나 정명석 이런 사람 저는 보이거든요. 딱 저 창동역에 많이 와요. 한면 산책로에도 무슨 가정교회 어디겠어요? 통일교.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세워놓고. 네, 그거 뭐라 그러죠? 판때기 너무 좀 저렴한 용어라서 그걸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의 주요 전도 타겟이 20대에서 40대인걸요. 그들도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 사람만 전도합니다. 나이 들어서 소득이 없고 열심히 일 못할 사람, 너무 어려서 헌금하지 못할 사람, 봉사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전도 타겟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제 자체를 선명하게 모르면 각종 이단과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몇 가지 단편적인 복음의 진리만을 알아도 우리 구원받는데 중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심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 요 정도를 이렇게만 알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중생하는 데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이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시점은 세 가지예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여러분에게는 그게 이미 과거의 일이죠, 그렇죠? 이미 중생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제 계속 거룩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성화의 삶, 그걸 현재 시제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영화되거든요. 그 상태를 이제 미래 시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전체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와 그 진리를 굉장히 지적인 동의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가 대부분 이렇게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이 모든 일이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아는지도 상관없이 아멘 막 소리치고 그다음에 믿습니다 뭐 이런 구호에 중독되는 것, 매료되는 것, 또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식의 태도. 이런 태도는 영적인 성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심리적인 사기, 영적인 사기에 자기 마음의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4, 5절에 보면 죄의 논리가 나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인용하자 이제 사탄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하와는 진리에 대해 모호했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틈을 보였고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치 하와는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망,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 즉 반쪽짜리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갑니다. 거짓의 아비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적반하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듯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무엇인가를 숨기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부족한 것 자체가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과 악, 은혜와 죄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과 악은 결코 공존할 수도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선이 없는 곳은 악이며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하나님의 견해와 세상의 견해 사이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자기 의존 사이에서, 나의 행복과 안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내 때와 내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도 아닌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인간의 의지는, 그 양심 있잖아요. 인간의 양심이 의지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양심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인간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켜야겠죠. 그래서 기만의 전술, 기만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항상 타협 지점을 항상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회색 지대가 있다고 두 마음을 품은 상태, 미증한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으라고 권장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말씀에 대한 단호한 확신 없이 진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거짓말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지체하자 그 결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하나님의 엄중한 질책을 받게 되자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뱀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고 그 결과로 찾아온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 시달릴 때 즉시로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죄를 타자나 환경에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논리이고 이것은 더 깊이 죄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논리를 버리지 않고 말씀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거절할 때 우리의 영혼은 죄의 더 깊은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과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 논리를, 죄의 논리를, 사탄의 논리를 간파하고 이거를 노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은 창세기 1, 2장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라는 창조의 논리를 인간 자신이 선악의 결정자라는 죄의 논리로 전복시켜 버립니다.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나만 미워하시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요. 이제 죄의 논리는 지성이거든요. 인간의 하와의 지성에 이제 작용한 거라면 이것은 인간의 감정, 정서적인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이제 죄의 정서와 행위인데요. 6절에는요. 이렇게 하와가 지성적으로 죄의 논리에 수긍하게 되자 6절에 보면 죄의 정서가 뒤따라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그 나무를 평소에도 늘 보아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동산의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도 어디를 가요? 항상 그 중앙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평소에도 항상 봐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논리를 듣고 보니 그 나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홈쇼핑에서 어떤 물건을 광고하는 것을 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쇼호스트가 막 열렬히 이제 열변을 토하고 나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품절 임박.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내려요? 위에서 지름실이 강림하죠. 강림해서 이걸 안 사면 나는 이걸 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걸 못 사면 난 너무 불행할 것 같고 내가 당장에 이 전화를 해서 이거 사지 않으면 품절될 것 같아. 이런 그걸 못 사면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아직 죄가 없는 상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와가 느끼는 이 정서는 은혜의 정서일까요? 죄의 정서일까요? 자, 이 정서는 이미 이 하와의 지성이 죄의 논리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정서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서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지성이 죄의 논리에 넘어가게 되면 정서는 강력하게 이 죄의 논리를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도록 우리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출발선상에 선 경주말에 채찍을 가하여 최대 속도로 달리게 만들거나 모닥불에 석유나 나무를 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죄의 정서가 활활 타오르자 하와의 의지는 즉시로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서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는 감정의 도움이 없으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지성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이 감정에서 정서가 하기를 싫어하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죠. 왜냐하면 지성은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의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관장하는 기관이고요. 감정, 정서는요. 호불호, 좋고 싫음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는 이 지성과 감정의 판단을 따라서 실행하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성과 감정이 일치할 때겠죠. 지성이 옳다고 판단한 것을 감정이 어때요? 좋아할 때. 그럴 때 의지는 아무 갈등 없이 단번에 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에서는 옳다고 판단을 하는데 감정은 어때요? 하기 싫어요. 야, 저기 지성에서는 너 이거 먹지 마.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데 감정에서는 어떻죠? 너무너무 먹고 싶어. 이거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의지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의지는 선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나 영적으로 어린 시절, 아직 감정이 하나님의 통제를 충분히 받은, 감정이 충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보통은 변덕이 아주 매우 심한 감정을 따라 행하고 그다음에 그 세상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특히 스마트폰 같은 인터넷이 보여주는 그 수많은 자극들, 그 영상들이 밤에 잘 때도 둥둥둥둥 떠나요.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제가 중증 치매신 어머니를 간병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 스트레스로부터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봤는데 저는 조직신학 전공이라 뭐든지 조직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특별한 은총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에버랜드 푸바오라는 판다를 보면서 제가 막 힐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저 이제 항상 산책할 때, 저는 중량장 옆에 살거든요. 산책로로 산책할 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때 뭐가 둥둥 떠다녀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누가 보여? 푸바오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이 계속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의 말씀을 건네신다. 항상 우리의 지성에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의지가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리고 감정이 싫어하니까 어때요? 순종하기 너무 힘들겠죠. 이럴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이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지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감정이 이러 싫어할 때 순종하려는 의지 없이 감정을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감정을 강박하게 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논리를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정서, 죄의 감정도 버려야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은 이제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죄의 논리와 정서에 굴복한 그 결과. 그래서 의지로 실행을 했죠. 그렇죠? 의지가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지혜를 추구한 결과가 7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건 히브리 원문에는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선을 즐길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 타락 이전에는 선악을 이렇게 결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법이라는 거 있죠. 입법부, 사법부 이런 게 있잖아요. 입법이라는 것은 입법자를 전제해요. 그 법을 정하는 도덕적인 절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 창세기 2장 16절에 그 법은 이미 누구를 전제하는 거예요? 입법자를 전제하는 거예요. 절대적 입법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이 유혹하고 해서 뭔가냐? 그걸 네가 따먹으면 그거가 네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혹에 따라서 먹고 나면 이제는 무한한 선을 즐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선이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였고 연기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이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완전한 개방이 자연스럽고 안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가려야만 안전한 동료가 된 거예요. 서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들조차 서로 같지 않음을 발견하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다른 점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다르거나 남자 여자 다르면 어떻죠? 화평할 확률이 높아요? 싸울 확률이 높아요? 싸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새로운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는 탄생과 죽음이 목록이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금지한 선을 나는 내 행복에 장애가 되는 악으로 규정했을 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선이라고 규정한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인간이 그것을 악으로 규정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악이었음을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때는 이미 어떻죠? 늦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선에서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진리 깨달았는데 어때요? 진정한 선은 깨달았는데 기회가 있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를 갈며 아무리 후회해봤자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선이고 나의 선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바로 그거예요. 성화가 된다.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 아유 막 목사님들이 막 전도사님들이 막 했는데 말씀을 들었어. 그것을 이제 들었을 때 에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에이 뭐 보니까 뭐 사랑하는데 배우자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예쁜 외모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죠? 그때서야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는 거. 그래서 자기 신뢰는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거룩해 되는 거고 성장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 및 적용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죄의 유혹과 논리를 또는 죄의 그 정서가 또 어떻게 우리의 그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실행에 옮기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제가 여기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하면 관련해서 죄가 죄가 우리의 내부에서 발생했나요? 외부에서 발생했나요? 외부에서 왔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내부에서 올까요? 외부에서 올까요? 자력 구원일까요? 타력 구원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타력 구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엑스트라노스, 어려운 말 라틴어로 뭐냐면 밖으로부터의 의다. 우리의 의가 우리 그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누구예요? 그 외부의 의. 누구예요? 그 생소한 의.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중생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적으로만 될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는 버리고 자기 힘으로 내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려 드는 것이 아니고 확보하려 드는 것이 아니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운명이 어떠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죄의 유혹과 그 논리와 그 정서가 또 그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진리를 명석판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하시되 이전보다 우리 인생의 나중 영광이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